이사별론 중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이러한 심판의 날과 이제는 불타서 황무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2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백성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24장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해서 세상이 황무하게 되고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 주는 방법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제장도 있지만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정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옛적에 2700년 썼던 이 이사야 예언서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새 시대를 이룬 일을 시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측 불허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구원함을 하게 되고 새 시대를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할렐루야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일이 있고 이제 통곡할 인간들이 나누어지겠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게 산신령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운동력이 있다. 모든 말씀이 역사를 하시고 그대로 응해지고 성취되는 과정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며 경관 성읍으로 황복케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령이 건설되지 못하게 했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여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세상의 경관 성읍은 무너져서 영원히 이제 건설되지 못한다. 음란빛 사치타락한 이 악한 세상은 대부분 패망을 해서 그것이 다시 도시를 이루지 못한다. 특별히 이제 공산당 지역 같은 무신론 인물론의 그런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해서 다시는 이제 건설되지 못하고 짐승의 처소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계에 통일이 돼서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 심판 관련 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말세사망자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신 새 시대의 백성을 뜻했는데, 이런 자들은 물론 찬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서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느냐, 세상 편에 마귀 편에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만이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호흡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폭풍과 같은 그런 환란이 피해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악한 포악자는 말을 뭘 뜻하느냐, 이 세상에 음란부패 삭시할 가능성을 공산당의 악한 세력을 통하여 심판을 하고 그 공산당 세력이 말세사망제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공산당의 환란이 한국으로 보면 남북전쟁, 또 이제는 3차 세계대전, 앞으로 아마겟돈, 이 세 번의 전쟁이 남아있는데요.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제 끝마치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공산당 악세력들이 전멸당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죠. 그게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보장이 되고 누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이제 첫대계의 인간 동간의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답게 순종하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랑 이 일들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느냐, 그것이 이제 5절 6절 마른 땅에서 포강을 피한 죄왕 같이 인의 호난을 그치게 하며 포경의 구름으로 가리온같이 포악자들을 낮추시리니, 망으로 회복해서 이 땅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시작되느냐, 여기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이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멸망을 승천하여 자선만대 축을 누리는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맛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2700년째 썼던 이 이사야 성경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 이걸 알고 보니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심판날에 이제 보험을 받아서 이제는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세복음의 비밀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마치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세복음의 비밀, 특별히 이사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아주 기쁜 잔치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만민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다.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회개하면 원죄자분들 해결받기 때문에 모든 난자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없는 세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이제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이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포도주와 젖을 이 복음으로 얘기를 했죠. 어느 시대 이제 영혼것만 것은 젖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장부의 신을 가진 자들이 먹는 것을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말세 복음의 비밀이다.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 이제는 아주 경제적인 난제가 오고 하루살아 먹기 어려울 때가 올 때 포도주와 감람주를 해치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이 해당되는 때가 왔는데요. 심판을 할 때 경제 난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포도주와 감람주를 해치 말라. 이거는 진정한 첫대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포도주는 아까 했듯이 말세 복음의 비를 알려주고, 감람주는 이제 이렇게 성령을 뜻했는데, 이제는 왕권 받을 죽정법을 성천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금기름 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러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음도 맛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이제 큰 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구적인 종 두 증인의 역사 시작될 때 큰 기름을 받게 된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7명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이러한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이제 연회를 베푸는 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또 구원을 찬송하게 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찢는 그 원석에 더하시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젊어지는 역사다 이 말이죠. 늙은 사람도 젊어지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 주므로 죄 때문에 왔던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이제 7절 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멸망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는 좋은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면박을 이제 벗겨주고 이제 티미한 것들이 없이 다 밝혀지고 이제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사망도 영원히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죄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주면 사망이 안 오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죽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죽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천년 동안 죽지 않고 또 백보자 심판에 무궁세계에 가서도 또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창조하신 건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음이 온 건데 이제 죽음을 없애준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진리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모든 그걸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복락을 이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적인 숨은 비밀의 말세곰의 역사를 포도주라 표현했는데 이것이 참 이걸같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이 복받을 심령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열매를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렇게 눈물고 좀 소용이 없는 이런 세시의 축복인데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째 나오지만은 기독교인들 치다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요. 왜? 지금 누구든지 다 죽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심판 때가면 죽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하박국 1장 11절에도 보면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등원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의 세력이 등장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 그럼 예수님도 이걸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제 나사로를 살려놓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은혜가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를 이제 아주 생명이 수완이 길어질 것을 이사 6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을 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니라. 남의 수완과 같다 했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 1000년, 2000년 된 나무들이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이러한 몸이 되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이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되느냐, 이 절망 중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질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죠. 힘쓰고 애쓰고 바라보고 이것을 기다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주의 일을 부응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가운데 기다릴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인간 중간에 온 세상의 교회를 유일하게 통일할 첫대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남을 교회가 첫대교회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에 거기서 한 무리를 이뤄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또 새 시대의 왕권 받을 변호성도가 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인간중간에 이 말씀에 있다. 이걸 여러분 하면 이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 손이 이 산에 나타났으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 초계의 발핀같이 자기 위에서 밟힐 것인 줄 그가 헤엄치는데 헤엄치고 오라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함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이 높은 보장로로 땅에 던지리니 진퇴에 미치게 하시리라. 또는 원수의 세력 또 왕권을 방해의 세력 하며 사랑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모압 족속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고 와서 왕국 건설 다윗 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느냐 방해하고 죄짓게 하고 이랬죠. 그래서 모압 족속이 멸망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왕국 건설을 신행할 때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해서 이사 15장 16장이 바로 모압의 멸망인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를 건설하고 왕국 건설을 위해서 천년 시장 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할 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 속화돼 갖고 이걸 알지 못하고 방에다가 멸망당할 세력을 뜻했다. 이 세력들이 대부분 이 교권들에게 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직업화돼서 속화되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신앙으로 속화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다가 멸망당할 세력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특별히 인간 정월에 교권색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왕국권의 사명을 할 때 이것을 방해하다가 멸망당할 세력이다. 이것이 바로 이 모압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건 오래지 않게 믿었건 간에 지금은 진리를 바로 순종해야 이 복받을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하여 이제 새로운 성전 나라를 이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천재 창조의 목적은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재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일들이 이제 약 6,000년이 지나서 완성이 되질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지금 바로 그런 때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직계 높으신 자의 성들하여 신원하였고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전환을 얻었더라 그랬죠. 신원했다.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주고는 심판을 통하여 이제 성전환을 이룬다. 완전한 새 시대가 와서 주님이 이 세상 사시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도 모든 성경이 예언이 성취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다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죠. 일곱째 나팔은 이제 인간 동안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대접장과 아마겟돈밖에 남지 않거든요.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이제 심판이 끝나면 예정을 회복신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겟돈은 45일이고 대접장은 30일이니까 75일만 심판하고 나면 이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또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얼마나 이게 소망이 가는 겁니까?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복받을 자들이 왕권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유일하게 성경 한 군데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바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이 기대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명을 해요. 이제 죽은 순교자의 부활 성도와 또 인간존의 말세 사명자인 변화 성도가 이제는 1000년 동안에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축복한 거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이런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직접으로 그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노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실무하신 하나님으로 옛날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용서 없는 심판을 통하여 합당한 자들에게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심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자가 변하는 자사요 자선만대 세세토록 누리는 그러한 복락을 다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